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셉이 이긴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오늘 요셉에게 닥친 시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유혹이 두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 닥친 시험은 고난의 시험이었습니다. 고난의 시험은 가장 괴로운 시험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가장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지가 않아요. 이 시험은 하나님을 믿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고난의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긍정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건가? 아니면은 그냥 비관할 건가? 그거를 고난이 시험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시험을 실패할, 즉 비관적으로 되기 쉬웠던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에요. 형에게 팔려갑니다. 그것도 노예로. 그죠? 그러나 요셉은 이 유혹을 아주 멋지게 이겨요.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그런 삶을 삽니다. 노예라는 게 사실은 아주 수동적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아주 수동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완전히 노예와는 다른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수동적이 아니라, 비관적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집안 사람들도, 왕궁 사람들도, 그리고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다는 거, 좋아했다는 겁니다.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잖아요. 사람이 좋아하죠. 그러면은 악한 것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시험이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예, 그게 법칙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요, 고난의 시험을 이겼을 때 찾아오는 시험인 겁니다. 성공하고 형통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뭐냐? 바로 교만과 욕망의 시험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욕망의 시험, 이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또한 교만의 시험이었을까요? 역경을 이긴 사람들에게는요, 역경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거 했어.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뭘 하냐? 자기 멋대로 해요. 즉 욕망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욕망의 시험이 함께 저절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요. 요셉이. 그런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가지는 것은 욕망뿐만 아니라 이거는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즉 교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찾아온 이 유혹은 욕망뿐만 아니라 요셉이 주인처럼 되기를 원하는 교만, 이거의 유혹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욕망과 교만의 유혹은 성공가도를 오를 때 하나님의 법대로를 따를 거냐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거냐, 욕망대로 할 거냐,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사실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요, 모든 것을 다스릴 때, 그럴 때 요셉이 자기의 욕망을 따를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섬길 건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노예인 요셉에게 한 가지가 더해져요. 이 시험은 단순히 욕망 또는 교만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바로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여자를 거부할 때 그녀가 앙심을 품는다고 하면은 노예는 그 여자의 말 한마디로 모가지가 달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은 여러분 단순히 욕망과 교만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욕망과 교만이 하라고 부추기고 또한 그 뒷면에는 공포가 하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셉에게 날마다 청했대요. 여러분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유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거를 피하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아예 날을 잡아서 요셉을 붙드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거를 딱 한 칼에 거부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심지어 옷마저 놔두고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죄를 못 짓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죽으면 죽지 하나님께 나는 신실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정말 대단한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죽으면 죽더라도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그런 남다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나중에 총리로서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예.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자기를 여기에 보냈다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한 그 삶의 궤가 다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뭐를 보고 있느냐? 자기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 뜻이 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붙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이 목적과 이유는 아주 거룩한 거다. 이거를 믿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믿고 사는 거.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이유,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랬을 때 남과 다른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고 남과 다른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인 마인드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큰 비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유혹에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 예, 그랬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요셉이 이거를 거부했던 이유는 자기에게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주님의 뜻을 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긍심이죠. 그렇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진 자기 자신을 이러한 낮은 것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큰 유혹이 일어나도 좌절하지도 않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욕망, 교만, 그리고 공포의 그러한 협박마저도 딱 잘라서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큰 뜻이 있다, 거룩한 뜻이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큰 뜻이,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11볕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형들이 너에게 절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절한다는 거냐? 그 말은 그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요셉에게 자기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줬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어려운 노예의 환경에 들어가서도
자기는 누군지 알고 있었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꿈을 주셨다. 그러한 꿈이 자기에게 향하고 계시다. 그거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한순간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유혹을 떨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사람들의 눈에 아주 너무나 멋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진실되고 충성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모든 것, 고난의 유혹, 교만의 유혹, 그리고 이 유혹, 협박과 공포, 이거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꿈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그 어떤 것을 당하여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꿈과 선하심과 그 비전이 너무나 크기에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존재지만 주여,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내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바람은 저희의 삶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가 부족해서 주님에게 맞춰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과 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아들로 삼고 딸로 삼아 영광을 부여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은 주여, 저희 향하신 그 거룩하신 선하신 뜻은 주여 살아있고 그거는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그 꿈을, 그 뜻을 믿어 요셉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으리요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과 모든 교만과 모든 낙심과 모든 그러한 것을 다 이기고 저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